오늘은 세계 성찬 주일이자 우리 교단이 제정한 농촌 선교 주일입니다. 오늘 하루 전 세계 교회가 성찬식을 거행하기 때문에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해 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 24시간 동안 주님의 성찬 식탁이 전 세계 교회를 돌아다니는 셈이 됩니다. 말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과 이 세상의 평화를 위하여 내어주신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면서 하늘의 평화, 샬롬이 온 세계에 임하기를 바라고 또 평화를 위해 일하는 일꾼들로 거듭나기를 결단하는 그러한 주일이 되는 셈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온 세계에 여전히 전쟁이 많습니다. 또 테러도 많고 또 미국 같은 나라도 자국민을 향해서 총을 쏴대는 그러한 엄청나게 힘겨운 상황을 우리가 대하고 있는데, 바라기는 이 세계 성찬주일, 주님의 살과 피로 하늘의 평화를 이루시려고 하는 주님의 뜻이 온 세상에 편만하게 이루어지고 우리 모두가 그와 같은 주님의 평화를 위해 일하는 평화를 이루는 사람, 피스메이커로서의 새로운 변화를 다짐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보면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의식이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새롭게 계약하고 체결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주님께서 성찬식을 최초로 펼치실 때 제자들에게 포도잔을 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받아 마셔라. 이것은 너희와 새로운 언약을 맺기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이니라 그랬습니다. 새로운 언약, 바로 계약을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맺는 그런 역사죠.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계약할 때 도장을 찍습니다. 그리고 사인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와의 계약을 위해서 피를 흘리셨다. 조금 찢어서 흘리신 게 아니고 목숨을 내어놓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목숨을 던지셔야 했던 그 사랑, 그 마음을 오늘 우리 마음에 새기고, 우리는 이제 주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운 인생을 걸어가겠다. 그리고 그 사랑 내가 받았는데 내 안에만 가둬두지 않고 온 세상에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겠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고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특별히 위기에 놓인 우리 농촌교회와 농촌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새롭게 기도해야 되겠다, 성교의 관계를 형성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결단하는 주일입니다. 그러니 성찬식, 이것은 성교의 관계, 기도의 관계가 새롭게 확장되는 예식이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누가복음의 이 말씀 속에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이야기도 자세히 보면 관계의 회복을 말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실 때 10명의 나병 환자가 멀리서 외쳤습니다. 가까이 오면 안 되는 사람들이죠.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은 인간이 신에게 하는 탄원입니다. 실제로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면, 어려운 말로 긍휼히 여기시면 안 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은 곧 자기네들의 인생의 문제, 병을 고쳐달라는 그러한 탄원이겠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으로 응답하십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당시나 그 이전 사회에서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가장 어려운 병이었습니다. 요즘은 그렇게 어려운 병은 아닙니다만 시대마다 어려운 병이 다 다른 법이죠. 그런데 이 당시에는 도저히 나병을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갖고 있는 해결책이 격리시키는 것이었어요. 가정에서 살지 못하게 하고 또 마을에서 살지 못하게 하고
대신에 그 사람들만 어디 계곡이나 이런 데 따로 모여 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 지른다는 것은 아마 무슨 정보가 있었겠죠. 그분만이 우리를 고쳐줄 수 있다는 걸 확신했겠죠. 그리고 그런 면에서 멀리 서서 제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라고 하는 간절한 탄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나병이 워낙 엄중한 병이고 이걸 어떻게 치유할 방법도 없고 당시에는 이게 또 전염되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병을 아주 엄격하게, 정결예법에서도 대단히 엄격하게 다스렸는데, 그래서 나병으로부터 회복되고 고향과 마을로 되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판정은 그래서 의사가 내리는 것이 아니고 바로 제사장이 판정해 줘야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병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의 정결예법을 따라서 내가 낫게 해줄 테니 너희는 가서 제사장들에게 가서 나았다는 판정을 받으라. 이 말이 지금 이렇게 쓰여 있는 거예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거죠. 가는 동안에 다 나을 거다. 내가 말을 끝나는 순간에 이미 나을 거다. 뭐 그런 걸 아시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제사장에게 가는 도중에 나병이 치유되고 피부가 깨끗해지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이 주님의 능력,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우리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세상도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질병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을 만나시고 주님의 음성에 따라서 말씀에 순종해서 이런 기적을 체험하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늘상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근데 누가가 유일하게 이 기적의 말씀을 복음서에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가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고 깨달음을 받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10명 모두가 말씀에 순종해서 병고침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이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누구나 얻게 되는 그런 은혜죠. 그런데 누가가 주목한 것은 그 다음이에요. 그 중에 10사람 중에 오직 한 사람만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정말로 특이하고 놀라운 선언을 하십니다. 그게 19절 말씀이에요.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일어나 가라라고 하는 게 뭔 이야기입니까? 이제는 너희들끼리 모여 살던 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가정으로, 가족에게로 돌아가라. 새로운 삶을 향해서 나아가라. 그런 뜻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병고침에서 그치지 않고 구원의 역사로 나아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신 거예요. 누가는 이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었음을 꼭 집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10명이 전부 다 사실은 유다인인데 유다인이었다가 사마리아인은 유다 사람들한테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기고 이렇게 더럽혀진 영적인 존재라고 그래서 아예 타민족으로 여길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육신의 질병도 문제였지만 사회적으로 받고 있는 고통, 유대인들에게 받는 모멸, 사람 취급을 못 당하는 것, 하나님의 구원에서 제외됐다라고 하는 그 영적인 소외감, 이런 것에 시달리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 중에서 누가만 이 기적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누가가 특별히 여기에서 은혜를 받았고 큰 감동을 받았고 깨달음을 가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다고? 이 혁명적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이 사건에서 10명이 모두 소중하지만 그리고 그 9명도 뭐 잘못한 건 없지만 특별히 이 사마리아 사람은 병이 낫는 기적의 수혜자에 그치지 않고 주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의 발 앞에 무릎 꿇고 새로운 인생을 결단하면서 구원의 수혜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게 누가가 관측한 결과입니다. 육신의 문제를 해결받은 9명이 있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육체의 질병에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과 영혼의 관계, 인생의 아주 근본적인 문제를 새롭게 확인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 사마리아 사람, 너는 지금 유대인들에게 인간답지 못한 인생이라, 더러운 인생이라, 불결한 존재라, 그런 규정을 받고 있지만 나는 다시 선언하노라. 너는 내가 창조한, 나의 형상대로 창조한 존엄한 존재이다 라고 하는 선언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 일어나 가라. 그러니 이제는 그런 주변의 모멸, 주변의 조롱, 주변의 멸시, 이런 것에 주눅들지 말고 내가 인정한 인생이니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새로운 인생을 걸어가라 라고 하는 그런 구원받은 인생을 회복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대비해 보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을 한다고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사람들처럼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는 우리 인생의 문제를 잘 해결하기 위해서 시험에 합격하기를 위해서, 또 내가 하는 사업이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불황을 겪지 않고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분명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살아가면 우리에게도 이런 놀라운 일이 생겨나고 우리 인생도 주님이 베푸시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고 그러한 기적들이 날마다 일어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지금 누가가 하는 이야기 잘 들어보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두 가지 단계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9명의 유대인들처럼 하는 신앙이 있고 사마리아 사람이 행했던 그 신앙의 단계가 별도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런 경우를 한번 상상해 봅시다.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사업이 너무 잘 돼요. 그런데 사업이 잘 되니까 너무 바빠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길 신앙생활의 여유가 없어집니다.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좋은 대학에 합격했어요. 근데 대학을 가보니 너무너무 공부할 것도 많고 또 신기한 일도 많고 친구들도 새롭게 만나고 그러면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도 있겠죠. 또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기적적으로 병이 낫는데, 병이 낫고 성한 몸이 되다 보니 병들어서 몸져 누워있을 때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악한 짓을 하고 돌아다니는 경우도 적지 않아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받은 기적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지 못하고 우리의 삶을 어쩌면 더 안 좋은 것으로, 더 안 좋은 죄악의 구렁텅이로 인도하는 통로가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서 일과를 따라서 성경을 보는데 우리는 누가복음을 읽습니다만 구약 성경에 오늘 같이 읽게 되어 있는 것이 열왕기하 5장에 나만이라고 하는 시리아의 국방장관이, 넘버2입니다. 국방장관이 문둥병에, 나병에 걸려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와서 엘리사를 통해서 완전하게 고침받고 구원받는 그런 이야기를 읽게 되어 있습니다. 나만이라고 하는 이 사람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아는 척도 하지 않습니다. 그 모멸을 안고, 그리고 엘리사가 주는 처방도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아무르 강이나 이런 시리아에 아주 크고 넓고 좋은 강이 많은데 작고 협소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담거라. 근데 나만이 종들도 돕고 해서 우여곡절 끝에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나만은 깨끗한 어린아이 같은 피부를 갖게 되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해요. 근데 거기에서 이상하게 나만이 이제 감사해서 온갖 예물을 엘리사에게 바치는데 필요 없다 그럽니다. 근데 그래서 다시 갖고 돌아가는데 거기에 평생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사를 모시고 산 게하시라고 하는 종이 한 사람 나와요. 그 종이 평생을 하나님을 모시고 살은 하나님의 그러한 사람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했던 사람이겠죠. 선지자를 지근거리에서 모셨으니 얼마나 믿음이 좋았을까요? 근데 그런 사람에게 시험이 옵니다.
엘리사가 되돌려 보낸 그 나아만의 선물, 그것에 눈이 멀은 거예요. 그걸 쫓아가서 그걸 어떻게 요청을 했다가 결국은 나아만은 나병에서 고침을 받는데 이 멀쩡했던 게하시가 나병에 걸려요. 이거 묘하지 않습니까? 병 고침의 기적으로 나아만은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막 그렇게 새로운 존재로 변해가는데 평생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나병에 걸린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읽혀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가만 보면 아주 분명합니다. 아주 분명해요. 우리의 믿음은 병 고침의 역사로 만족하는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바로 병 고침의 기적을 흡수하지만 병 고침을 받았을 때 이 병 고침을 베푸신 그분이 누구신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생각하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하고, 감사가 뭐겠습니까? 그분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내 삶이 바뀌어지는 것, 그것을 의미할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새로운 삶을 맹세했다는 것은 우리는 알지 못해도 이분은 그 이후로부터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의 선교 사역을 도왔을 거다.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 이 사마리아 사람의 믿음과 믿음의 여정을 우리가 꼭 배워야 할 것입니다. 기적을 체험할 때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어떤 삶으로 보답할까 하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살면 우리도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고침도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그런데 고침에서 더 나아가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 이거는 하나님의 손길로 이렇게 깔짝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품에 우리가 털썩 안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거예요. 그 길이 안전한 길입니다. 그러니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 모든 새신교회 성도들은 누릴 수 있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신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릴 성찬 예식, 이것은 우리가 세상 살면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감사하면서 이것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바로 내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덕분에 내가 지금까지 살았어. 앞으로도 그렇게 인도하실 거야.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인생을 살아야지. 다시 한번 계약을 체결하는 그러한 자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떡과 잔, 이거는 단순한 물질이 아닙니다. 이 떡과 잔은 주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거 아니에요. 나 같은 존재를 되살리려고, 나 같은 존재를 회복시키려고, 나 같은 인생을 다시 새 인생을 만드시려고 주님께서 목숨을 내어주셨던 그 상징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목숨을 내줄 정도로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을 기억하고 그 주님의 품에 안기는 결단을 하는 것, 그게 바로 성찬식의 본래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성찬 식탁을 대하시면서 여러분 안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선언을 꼭 들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일어나서 내가 기뻐하는 새로운 삶을 살아라. 이 음성을 들으시는 그러한 성찬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병 고침 정도에서 만족하고 나 이 정도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충분해 하지 마시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인생, 새로운 인생을 얻어내는 그러한 지경까지 나아가시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요. 치유와 구원을 받은 존재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아름답게 주변에 이루고 상처 입고 괴로워하는 모든 이웃들, 특별히 이 땅에서 소외되고 힘겨워하는 농촌교회와 농촌마을 성도들과 주민들을 새롭게 섬기고 새로운 성교의 관계를 맺는 그러한 결단이 있는 충만한 아름다운 성찬 예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